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아마 이 선종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강의하는 데는 저도 이제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지루하냐면 자기의 명상 주제가 확연하게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을 들을 때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번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제가 요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청정도련에 나오는 40가지 명상 주제를 기초로 해서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시대에 맞추어서 재정립되고 조립된 거예요. 뭐 새로운 수행 방법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이 40가지의 수행 방법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발달되어 왔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500년마다 최소한 한 번씩 경전을 재번역을 해야 된다. 만약에 500년이 지나도 번역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고승은 다 없어서 불교를 전달받을 사람이 없어서 재번역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왜냐하면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중세기에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오는 고통이 있고 지금 21세기는 주로 무슨 고통이 많죠? 비만, 그 다음에 뇌혈관에 영양이 가득 차서 오는 고통. 그래서 고통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문명과 사회가 발달하면서 고통의 양상도 달라요. 고통의 양상이 과거에는 조금 더 피지컬한 쪽이라고 한다면 21세기 들어서는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면서 조금 더 정신적이에요. 이렇게 고통의 그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100년에 한 번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시대의 고민에 맞서서 재해석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종교의 발달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와 천주교의 발달사, 그 다음에 우리 과거의 그 발달사도 100년에 한 번쯤은 대선지식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용수보살, 마명보살 뭐 이런 대선지식이 나타나서 불교를 그 시대에 맞게 재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좁은 관견으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설어놨는데 저 중생들이 뭐 하려고 저렇게 불교를 새롭게 하는가. 특히 남방에서 공부하는 남방 수행자들은 제가 오랫동안 살아서 아는데 용수보살을 외도라고 생각하거나 마군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는데 뭐하러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 시대의 고민이 반영된 살아있는 불교, 살아있는 불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를 공부하는데도 그 불교 지도자들은 그런 역사적으로 불교를 맥락에서 이해하는 그런 시야 같은 것이 필요한데 특히 여러분들이 수행론을 만약에 다루려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 되는 40가지 방법에 의해서 방법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각 종파마다 그것이 조금씩 새롭게 변형되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그래서 다른 수행 방법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은 동일하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회통불교, 수행의 회통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있지. 만약에 그 안목이 없으면 불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쪼가리지고 분열하고 대립하는 그런 불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0가지의 그 명상 주제가 사마타 쪽으로, 사마타는 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파사나 쪽으로 수행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탐내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느냐 하면 제일 첫 번째 부정관을 하고, 부정관은 죽은 사람에 대한 부정관이에요. 죽어 있는 사람의 9가지 혹은 10가지의 그 죽어 있는 그 시체의 부정함을 관하면서 살아있는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신진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까야 갓다 사띠라고 그렇게 해요. 팔리어로는 까야는 몸이죠. 까야, 갓다 몸에 관한, 띠 알아차림, 이렇게 몸에 관한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이 몸에 관한 명상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관찰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직접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의 부정함을 관함으로써 집착을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이 2가지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것은 상전 스님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데 부처님께서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유가 뭘까요?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깔고 있느냐면은 misunderstanding, 오해를 깔고 있어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내 몸이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것을 바라본 것, 이건 관법이죠. 그거는 나도 아닌 것을, 나의 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몸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몸에 대한 중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술이나 게임, 술, 마약에 대해서 객관적인 견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몸에 대해서 습관적인 중독이 되어 있으면 몸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몸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지면은 마음이 몸에 대해서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죠. 마음이 몸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러면 몸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 몸의 그 정체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지수화풍 4대가 바깥에 널리 이렇게 펼쳐져 있는 지수화풍, 그러니까 흐르는 강,
그 다음에 흘러가는 구름의 물기운과 산화대지로 펼쳐져 있는 땅 기운과 그 다음에 땅 밑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는 용암과 태양,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오는 그 바람, 이 네 가지를 어리석음 때문에 내 마음으로 가두어서 그것으로 반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몸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 4대는 본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처절할 때. 그때가 어떤 때죠? 죽음의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아주 비정한 연인이 그렇게 배신하고 떠나갈 때보다도 더 몇백 배로 더 비정하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 지수화풍 4시인데 배신이라고 할 것도 없이 이것을 지수화풍 4대가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어리석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뭐가 발생하냐면 잡아당기고 밀쳐낸 탐심과 진심, 어트랙션과 리펄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발생한 잡아당김과 밀쳐낸김, 요것이 탐짐치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사마타의 수행을 하고, 마음이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러면은 관법, 이파사나로 이 몸의 성분을 그대로 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몸에 대한 관찰은 사마타 수행에 속하겠어요? 위파사나 수행에 속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몸을 관찰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가 볼 수가 있어요? 몸에 대한 관찰의 수행은 몸에 대한 관찰이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멈춰져 있는 상태를 관하는 것은 사마타, 지혜의 수행이고, 그게 만약에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쳐다보면은 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은 사마타로 수행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비희사의 네 가지의 사무량심과 청황적백의 네 가지의 색깔을 관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별심이 많거나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아나빠나사띠 출입식의 수행을 하고, 신심이 강한 사람들은 불법승과 계사천의 6가지 수행. 자, 지혜, 관법의 수행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고요. 죽음에 대해서 관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호흡을 따라가는 수행.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출입식념하고 그 다음에 지식수념하고, 이거는 지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건 관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초기불교의 수행을 조금 해본 사람은 조금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호흡이 드러나고 나가는 그것을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사마타가 되고 어떻게 해서 위파사나가 될까요? 상전 스님.
자, 기본적으로 그 초창기에 부처님은 출입심염의 수행을 할 때 어디에 집중하게 했냐면 빠리묵항 이쪽에 집중을 하게 했어요. 이쪽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를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만 계속 관해서 여기에 어떤 니미따가 떠오르는 그것을 관찰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에요. 이제 우리 남방에 가면은 파웍스 센터에서 그렇게 수행을 하죠. 그래서 여기만 근데 여기에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에서 지수학분 4대로 분별까지는 아니고 구분해서 아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숨이 들어갈 때 차갑고 내쉴 때 따뜻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차갑고 내쉴 때 따뜻하다. 요거는 지수화풍 4대 중에 뭐죠? 화대예요. 따갑고 추운. 그래서 이것은 차갑고 따뜻하고 화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면서 호흡을 하면 그러면 그건 관법이 되는 것이고,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하나의 영상을 띄우는 것, 여기에 있는 색깔을 보고 하나에 집중해서 보는 것은 그건 사마타의 수행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는데, 그래서 지도화풍 4대로 구별하는 것, 요거 관법의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음식의 부정함을 관하는 거 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야 같다 사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인데,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말로, 마음으로, 색깔과 형태, 방위와 장소, 한계라는 7가지로 마음 챙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가지의 마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순서에 따라서 빠르지 않고 느리지도 않고 산란하지 않고 개념을 극복하고 분명치 않으면 넘어가고, 높은 마음을 다른 경전에 따라서 청량함을 다른 경전을 따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따라서 본산매로 이렇게 10가지 마음 집중을 통해서 우리는 하고, 그러면 몸에 대한 마음 집중은 무엇을 하는 거냐? 32가지의 몸을 낱낱이 구분해서 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2가지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6개의
그룹으로 해서 32가지의 몸을 하나하나 알면서 관찰을 이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근접삼매와 본삼매에 드는 것인가, 여기까지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상견스님, 요거 레코딩 옆으로 와서 좀 읽어봐. 지금 이걸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읽으면 여기에 소리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옆으로 와서, 아니 앉아서 너무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그리고 거기, 아니, 그런데 이제 녹음이 되도록 그 옆에 있고. 이 법을 닫고 그덕그덕 행할 때큰 절박함을 일어나게 하고 큰 이익이 있고 큰 유가 안은, 그것은 평안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유가 안은. 있고 큰 마음 챙김과 다툼이 있고 지와 편을 얻게 되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영지와 해탈의 바를 실현한다. 무엇이 그 하나의 법인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자, 그래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하면 7가지 이익이 있는데, 나태하지 않고 절박감이 생기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미리미리 하면은 그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고 즐길 수 있는데, 한판이 놀다가 3개월을 놀다가 마지막 전날밤에 할 때 그때의 긴장과 초조, 압박감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수행을 평상시에 하루에 몇 시간씩 잘 하면은 죽음의 순간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데, 판판히 놀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수행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절박감을 항상 일어나게 하고, 큰 이익이 있고 어떤 이익, 해탈의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온함, 평안함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고, 암이 있고, 알미 있고, 그 다음에 냐나, 알면 냐나죠. 견은 다사나, 내가 이 지를, 냐나를 깨달음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해요. 깨달음이 있고, 견은 깨달았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야. 해탈지견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해탈의 결과를 성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다. 이 세간 사람들은 금은보화가 많을 때 행복함을 느끼지만, 출가자는 수행의 다양한 방편을 많이 알았을 때 더 그렇게 행복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얘기할 때 우리는 1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14가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호흡에 대해서 마음 챙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대해서 마음 챙기는 것 둘,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데, 그게 몸에 대한 32가지로 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세 번째,
지수화풍 4대로 관하는 거 네 번째, 그 다음에 10가지의 죽은 시체의 관, 이렇게 해서 14가지를 관하게 하는데, 호흡은 지관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관찰하는 것은 관법이고, 그 다음에 신체의 부정함을 보는 것은 사마타,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를 보는 것은 관법, 그 다음에 시체에 대한 부정관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관법, 이렇게 14가지가 지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32가지. 위로 머리털끝에서부터 아래로 피부로 펼쳐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한 펼쳐 있음을 강조한다. 즉, 이 몸에는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심장, 간, 근막, 이장, 허파, 대장, 소장, 위, 똥, 썰개, 가래, 고름, 피, 땀, 비계, 눈물, 피부의 기름, 침, 콧물, 관절하액, 오줌 등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내수를 골수에 포함시켜 후물을 마음에 잡돌이함으로 32가지 명상 주제를 설하셨다. 이 32가지 명상 주제가 여기서 뜻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기입니다. 상전 스님 이리 와서 지금 한 사람이 소리가 꺼지지 않았어. 지금 이게 안 보이거든. 이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교수님 혹시 잘 아세요? 참가자를 어디서 볼 수가 있지? 여기 줌에서 참가자 여기 있네요. 참가자. 한번 눌러보세요. 옳지. 네. 여기에서 보석은 음소거하죠. 보석. 그리고 여기 보석. 음소거. 네. 그래도 소리가 나는데 일룡 이게 음소거가 됐는데. 잘 살펴봐. 이잡듯이 살펴봐.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안 되면 또 한번 보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32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털, 그 다음에 피부로 부정한 것으로 차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7가지 방법이 있어요. 7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로, 마음으로, 색깔, 형태, 방위, 장소, 한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까한 니미따 제일 첫 번째 초기 표상을 얻을 수 있고, 초기 표상을 얻게 되면 무엇을 얻게 돼요? 근접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경전을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능호 스님이 계속해서 음소거를 해체를 하는데
그쪽에서 좀 컨트롤 좀 해주세요. 능호스님. 음소거를 시켰는데 왜 다시 해체를 해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그렇게 해서 말로써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말로써 외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자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말로써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해야 돼요. 자, 상전선님 말로써 한번 읽어보세요. 외울 때 피부 등 5가지를 한정하고 역순으로 외워야 한다. 1, 2, 1.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피부, 이빨, 손톱,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된다. 자, 순서가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 이빨, 피부예요. 자, 이거는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모았을까요? 가장 껍질 위에 있는 거, 피부 껍질 위에 있는 것만 5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껍질 위에 머리털이 있고, 몸털이 있고, 그 다음에 손톱, 발톱이 있고, 이빨, 피부. 자, 그렇게 하고 소리를 내고 다시 뒤집어서 역순으로 피부, 이빨, 손톱, 머리털. 아직 이때는 마음속으로 관상을 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로서, 개념으로서 그렇게 외워 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그룹이고, 자, 두 번째 그룹은 1-2-2. 그 다음에 콩팥, 다시 역순으로 콩팥, 자, 그래서 망사, 플래시, 요 살이죠. 살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힘줄이 있죠. 힘줄 안으로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팔목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팔목을 만져보면 1번에서 벌써 피부가 나왔기 때문에 피부는 생략돼요. 피부, 스킨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살, 플래시가 있어요. 그 살 밑에가 뭐가 이렇게 잡혀보면은 뭐가 잡히죠? 힘줄이 잡히게 되죠. 힘줄 밑에는 딱 세게 누르면 뭐가 잡히죠? 뼈가 잡혀요. 뼈를 안으로 더 들어가면 뼈 속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콩팥이라고 이제 하고 자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순으로 할 때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하고 아까 앞에 1번에 얘기했던 피부, 이빨, 손톱, 발톱, 몸털, 머리털을 역순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5개를 외우다가 두 번째로는 10개, 세 번째로는 15개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장부에 들어가는 거죠. 읽어보세요. 3이라고 읽어요. 3. 그 다음에 허파 등 5가지로서 심장, 간, 근막, 이장, 허파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허파, 이장, 근막, 간, 심장,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피부,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이라고 해야 한다. 말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을 뭐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냐면은 사람은 피다. 생명은 사람이라기보다 생명은 피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나오는 고혈압, 관상동맥, 그 모든 그 당뇨, 성인병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되죠? 피가
탁하고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자, 그 피를 관장하는 것, 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도 뭐로 만들어졌죠? 간도 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심장과 간은 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닭 그 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그거 피덩어리처럼 딱 굳어져 있잖아요. 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장과 간을 싼 근막이라고 그렇게 하죠. 거기에 살짝 그 둘러싼. 그 다음에 비장과 그 다음에 폐. 그래서 심장, 그 다음에 간을 둘러싼 근막과 비장과 허파 다 상부에 있는 블라드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혈액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상부에 있는 것을 외우고 뒤집어서 외울 때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순서로 1번까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죠. 요게 이제 세 번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예수 등 5가지로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어떤 순서냐면, 자, 오장육부 가운데서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은 대장이 있고 대장을 연결해 주는 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서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위장이 있죠. 자, 위장에서 소장, 대장으로 흘러 보내는 음식물을 뭐라고 하죠? 변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있는 뇌수, 이렇게 5가지를 네 번째 그룹으로, 그러니까 이 네 번째 그 그룹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은 그것은 소화계통하고 연결돼 있으면서 뇌수의 모양이 소화계통에서 나오는 저기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내가 보기에는 이 그룹에 넣은 것 같아요. 요게 네 번째가 되고, 자, 5번째의 이제 그룹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소화할 때 필요한 여러 분비물들을 일으키는 그 그룹이 5번째 그룹이에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비계 등 6가지로서 썰개, 가래, 고름, 피, 땀, 비계라고 말하고 다시 예수로 비계, 땀, 피, 고름, 가래, 썰개, 내수, 똥, 위장, 소장, 대장, 합, 비장, 근막, 간, 심장,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피부, 이빨, 손톱, 몸통, 머리털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소화계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분비물들인데 쓸개, 가래, 고름, 피, 땀, 그다음에 몸에서 생기는 비계 기름, 이제 이런 것들 분비물에 해당하는 거 6개로 하고 32개니까 5번, 6번은 6개씩이에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역순으로 그렇게 애우는 거죠. 자, 6번째 그룹은 이제 6번째 그룹은 이제 몸 안에서 배출되어지는 종류 6가지요. 배출되어지는 거 6가지인데 읽어보세요. 6. 그 다음에 오줌 등 6가지로서 눈물, 피부의 기름, 침, 콧물, 관절액, 오줌이라고 말하고 다시 역순으로 오줌, 관절활액, 콧물, 침, 피부의 기름, 눈물, 비계, 땀, 피, 고름, 가래, 썰개, 내수똥, 밑속의 음식, 소장, 대장, 합파, 비장, 근막, 간, 심장,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피부, 이빨, 손
자, 이렇게 해서 6번째로는 분비물인데 눈에서 나오는 눈물, 그 다음에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기, 입안에서 나오는 침, 코에서 나오는 콧물, 관절에서 나오는 관절에, 그 다음에 소변에서 나오는 오줌, 대변은 아까 위장하고 대장, 소장 시스템에서 이미 얘기했고, 지금 여기에서 오줌은 물기 있는 것들하고 같이 그렇게 6가지로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6가지 그룹으로서 얘기하고,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내 몸이 이런 32가지의 성분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보통 이것을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때는 하루 종일 몸의 32가지의 그 몸의 상태가 요게 이 48인치 TV가 돌아가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보이고 내 몸도 그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 몸이 그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게 보이면 만약에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게 갑자기 보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오면 뭐가 사라질까요? 탐심이, 나의 몸에 대한 탐심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탐심이 일단 첫 번째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탐심이 생겼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죽을 때 아는 것을 살아서 알게 되고, 살아서 알았기 때문에 적절한 트리트먼트,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고 대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 몸을 지나치게 대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되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능만큼만 몸에 대해서 대접을 해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계속해서 말로써 독송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수행 단계예요. 말로써 해서 이제 다 완전히 외워지게 되면 그러면 빠띠바가 니미따 그러니까 선명한 표상이 울타리 말뚝이 쭉 펼쳐져서 보이는 것처럼 32가지의 몸의 상태가 그냥 나열해서 쭉 보이게 돼서 아주 선명한 표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선명한 표상은 뭐를 얻게 돼요? 몰입산매를 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번은 입으로 소리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독송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독송할 때는 이제 마음속의 이미지를 봐야 되는 거죠. 1번에는 이미지를 보지 않아도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미지를 보는데 이 이미지를 보는 방법이 3번 색깔로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은 검정색이죠. 그 다음에 형태로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 꼽혀 있는 것은 논에 그 모를 심은 것과 비슷하게 촘촘하고 빽빽하게 그렇게 심어져 있다면 심장과 그다음에 폐와 이, 오줌, 똥 형태가 다 각각 다르죠. 그래서 형태로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에 어디에 있는지 방위로서 머리 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아래 왼쪽에 있는지 아래 오른쪽에 있는지 방위로서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어느 장소에 있는지 그 구체적인 이제 상태죠. 그래서 소장과 그 다음에 위장과 대장, 소장과 위장과 대장의 장소는 우아래로 걸쳐 가지고 소장 우에 위장이 있고 소장 아래에 대장이 있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상으로 그림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 사바가 비사바가의 그런 한계로 보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같은 털이라도 머리털하고 몸털은 다르고 자 그래서 털은 머리털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면 비슷한 가운데서도 머리털과 몸털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손톱과 발톱은 비슷하면서도 다르겠죠. 왜냐하면 방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슷한 것을 다른 것으로도 관찰하는 그런 이제 한계로서 관찰하는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서 말, 그 다음에 생각, 색깔, 형태, 방위, 장소, 한계 이렇게 7가지로 그렇게 관찰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32가지의 몸의 상태를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4대로 바라보는 4대의 요소로 바라보는 거하고 이 32가지의 몸의 상태를 지수화풍 4대로 관찰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나누는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혐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요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념처경에서는 혐오의 관점에서 설했고, 그 다음에 쫄라하띠바다, 그래서 긴 코끼리 발자국 비유경과 라훌라 교회경, 요소 분별경에서는 요소의 관점에서 설했다. 그래서 혐오의 관점과 요소의 관점 둘로 나눠지는데 이 같은 32가지를 지금 현재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혐오의 관점에서 32가지 몸의 상태를 염오심으로 바라보는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또 4대로 관찰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지대, 화대, 수대, 화대, 풍대 4가지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그 요청을 하면 이 4대로 관찰하는 방법도 한 1, 20분 걸려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어떤 관점에서 서모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사마타의 관점에서 32가지의 그런 이제 몸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위파사나 4대 지수화풍 4대가 나오면 무조건 전부 다 관법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위파사나를 공부를 할 때 여기 몸 안에 있어서 차갑고 뜨거운 바람의 성분, 그 다음에 촉촉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이렇게 4대로 분석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법, 위파사나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김에 4대로 하는 것도 한번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요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낫겠죠? 자, 10가지 마음 집중. 10가지 마음 집중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7가지 습득의 능숙함을 설명한 뒤 1. 머리카락, 몸털 등의 순수에 따라 2. 지나치게 빠르지 않고 3. 지나치게 느리게도 않으며 4.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5. 개념을 격공함으로써 6. 차례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7. 본산매로 8에서 13가지 경우로서 이와 같이 10가지 마음의 작별이하며 능숙함을 설명해야 한다. 자, 앞에서는 7가지의 테크닉으로서 32가지의 몸의 상태를 관하는 법을 얘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 32가지의 몸을 관하는데 10가지의 방법으로서 마음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10가지가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순서에 따라서, 아까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치 32개의 아주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여기서 누군가가 몸이 좀 가볍다고 2단씩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미끄러지면은 완전히 그 개구리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 한 단 조심스럽게 순서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고, 지나치게 빠르게 하게 되면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은 죽으라고 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300리의 길을 간 사람이 다음에 돌아와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아무런 그 표식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천천히 좌우를 둘러보면서 표상을 잡아놓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초행길이니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가는 것만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러면은 다시 여행할 때 그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하게 되면 무슨 단점이 있냐면 명료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느리게 해서도 안 된다. 마치 1, 2를 가는데 중간중간 쉬어서 유람하면서 놀면서 가면은 길이 기억나지 않는 거와 같아. 그래서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산란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으려면은 이 32가지의 명상 주제를 6개월, 2년은 잡았을 때는 계속 명자라도 이름으로라도 계속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발톱 계속해서 염으로라도 이름을 외우고 있어야만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름이 완전히 애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름을 놔버리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봐야 돼요. 자, 그래. 어떤 것이냐면은 머리털, 몸털, 손톱, 발톱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처음에는 그 머리털, 그 다음에 몸털을 이렇게 외우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게 충분히 숙달이 되면 머리털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과 몸털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
이빨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떠나서 그 상태의 더러움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머리털의 더러움 무엇이냐?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시궁창에서 찌꺼기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아주 작은 몸집이 되어서 머리털 안에 들어가 보면 신냄새가 풀풀 나고 그 안에 수십 수백 가지의 병균들과 비듬과 여러 가지가 아주 갈대수처럼 우거져 있고 냄새는 시궁창에서 썩는 낙취보다 더 심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32가지를 관할 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그 혐오스러운 상태를 관하는 것이 바로 개념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관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소장, 대장, 위장, 대장부터 나오죠. 대장, 그 다음에 소장, 위장 하다가 소장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위장은 아주 위 내시경을 해본 사람은 위가 아주 굉장히 잘 보일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이때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얼른 놔둬버리고 잘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을 32가지로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천천히 들어가면서 집중이 되어질 때는 가장 잘 집중이 되는 거 하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분명치 않으면은 통과를 이제 시켜버리게 된다. 요게 6번째요. 자, 여기에 이제 비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32그루의 야자수가 서 있는 숲에서 원숭이를 잡아내는 사냥꾼이 위협하면 그 원숭이는 차례대로 다음 야자수에 뛰어올라 마지막 야자수까지 도망갈 것이다. 마지막 야자수까지 쫓아가서 활을 쏘면 원숭이는 처음 나무까지 다시 도망간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쫓기는 원숭이가 힘이 빠지면 화살에 맞더라도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행자가 선명한 부분을 계속 관하면 마음이 달아나지 않고 조용해져 앞반의 산매가 뭐죠? 몰입산매. 몰입산매가 뭐죠? 초선이에요. 자, 초선의 그 몰입산매는 5가지 장애와 5가지 초선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5가지 장애가 뭐죠? 탐, 진, 혼침, 게으름, 그 다음에 들뜸,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5가지 장애가 원숭이처럼 뛰어노는 5가지 장애가 사라지고 무엇이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생각, 그리고 희화락,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기쁨과 일념 집중이라고 하는 5가지의 선의 요소를 갖춘 상태가 앞반의 산매, 앞반하 산매, 몰입 산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몰입 산매에 들게 되냐면 숲속의 32개의 야자수처럼 이 몸에 32가지의 요소가 있고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수행자는 사냥과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자가 마음을 이 32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원숭이가 32개를 뛰어노는 거하고 야자수 나무를 뛰어도는 것에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옆으로 쫙 삐져나가요.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로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지칠 때가 있어요. 원숭이가 지칠 때가 있는데 언제 지치게 되냐면은 내가 32가지의 명상대장 중에서 하나가
완전히 선명해지게 되면은 이 원숭이와 같은 마음은 다른 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상 대상이 선명하게 강하게 집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 순간에 왔다 갔다 건성으로 마음은 대상을 향해 있고 또 다른 마음은 이것저것 생각에 흩날려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32가지 중에 하나에 완전히 집중이 되면 마음이 원숭이와 같은 마음이 지쳐서 그래서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은 원래 그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그렇게 활동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완전히 집중되지 않은 것을 탓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이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집중을 해서 이 마음이 잡념에 휘달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잡념에 시달렸을 때 여러분들 신체를 느끼는 힘이 강하면 에너지의 중심이 심장이나 혹은 머리에 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 느낄 수 있나요? 상전 스님? 네. 느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머리나 심장으로 와 있으면은 그거를 끄집어 내릴 수 있나요? 바로? 이거를 바로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심장에 있는 그 에너지, 머리에 있는 에너지를 호흡을 해가지고 단번에 끄집어 내릴 수 있으면 그럼 어느 정도 실력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에너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탁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가만히 보면 나도 원래 제가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닌데 어떨 때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들떠 있는 에너지가 들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들떠 있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자마자 잠이 부족하면 들뜨기 쉬워요. 호흡으로 몇 번 해가지고 단전 아래로 밀어내려서 에너지를 단전 아래로 밀어내리게 되면 들뜸이 딱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잡념이 탁 멈추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게 잡념을 멈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명상 대상에 완전히 집중을 함으로써 잡념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야 되고 이익이 안 되는 일은 말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6가지의 그 테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이제 7, 8, 9번은 경전에 나타나 있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방법인데,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세 가지를 인간의 그 기능 가운데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삼매의 기능이 있고, 노력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백카 요거를 평온이라고만 번역하면은 나중에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여기에 원어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우백카. 그래서 우백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우백카는 우빠 플러스 익샤라고 했어요. 익샤는 투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평온이라고 하는 대신에 익샤,
to see 보다. 이거는 선종에서 오히려 번역이 잘 됐을 수 있어요. 적적성성, 적조할 때 고요히 비춰본다가 이 우백샤의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적조가 원래 번역으로 말하면 평온보다도 더 원어의 정확한 상태. 적조, 고요히 비춰본다. 적적성성, 고요하면서 깨어있다. 요게 바로 이 평온의 상태인데, 자, 수행을 할 때 삼매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와 그 다음에 노력이라고 하는 정진이라는 상태와 그 다음에 고요하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우페카의 상태, 이 세 가지 기능을 이 잘 혼합해서 써야 돼요. 이제 수행을 할 때. 만약에 삼매만 계속 닦게 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매를 닦다가 정진, 노력하는 표상을 잡아야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진을 계속 하잖아요. 정진을 하면 들떠버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진을 좀 하던 사람은 다시 삼매 표상으로 바꿔야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켜보는 적조, 적적성성만을 하게 되면 이 번뇌를 멸해야 될 때 멸하지 않고 쳐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멸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삼매에 들어서 멸해야 되고, 요 세 가지를 잘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경전이 앙구따라니까야 1번 256페이지에 있는 높은 마음을 다룬 경전. 여기에서는 삼매와 정진과 우페카 이 세 가지를 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세공사의 비유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 금에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풀무지를 해대 보면 금이 불순물 때문에 타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그 금에다가 물을 뿌려버리면 식어버리면 다시 불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금을 이렇게 연마할 때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드리고 적절한 때에 찬물에 넣고 해야 되는 것을 그 시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쳐다보기만 하고 적절한 때에 두드리거나 적절한 때에 물을 붓지 않으면은 금이 연마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삼매와 노력과 우페카 이 세 가지 수행을 이 금세공사가 적절하게 하는 것처럼 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유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청량함을 다룬 경전 앙구따르니까야, 그러니까 증이라함의 세 번째 435페이지죠. 청량함을 실천하는데 그거 실현하는데 6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될 때, 기쁘게 해야 될 때, 평온하게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수승한 도를 얻으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될 때, 과를 얻으려고 마음을 일으켜야 될 때, 열반을 즐길 때, 이게 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다 갖춰야 우리는 성인의 경지에 이룬다. 그래서 절제해야 될 때와 노력해야 될 때, 그 다음에 기쁨에 몸과 마음이 기쁨의 상태에 희열에 빠져 있을 때와 마음이 쳐다보기만 우백시아 적조 고요히 지켜봐야 될 때와, 그 다음에 도를 얻으려고 분발을 해야 될 때와 열반에 잠겨 있을 때, 이 6가지를 다 갖춰야 도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능숙해야 되는데 요거는 쌍일다니까야 5번에 113번에 이제 있는 거죠. 아, 이거 다 됐어, 이제. 왜냐하면 한 단락을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이 7가지 칠각지에 대해서 잘 아는 거 첫 번째고, 10가지 마음의 잡돌이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를 잘 알고, 그 다음에 2가지 지관에 대한 능숙함. 그래서 지관과 앞에 말했던 10가지와 칠각지 이 3가지의 능숙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2-10번 삼매에 들게 된다. 자, 그러면은 15분 휴식하고 32가지의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3시 30분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